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신 이 16장의 말씀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0일 그날 속죄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4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함 받기 위해서는 꼭 1년에 한 번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인 이 날에 속죄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어떤 부정한 일을 했을 경우 아니면 어떤 부정한 일을 당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정결해지는 절차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속죄제도 드리기도 했고요. 또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라면 뭐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평소에 부정한 상태였을 때도 정결해지는 그 기간을 지키기도 하고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또 죄를 지었을 땐 속건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정결하게도 해주시고 이제 속죄도 해주셨는데 왜 또 1년에 한 번 또 이제 속죄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걸까요? 꼭 지켜야지 된다라고 해 주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33절을 다시 보면요.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게 속죄일에 속죄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개인 이 사람을 위한 속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지성소를 위해서도 회막을 위해서도 제단을 위해서도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속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죄를 지은 나 하나, 이 부정함을 겪은 나 하나를 위해서 다시 1년에 한 번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제사장도 위해서, 회막을 위해서, 제단을 위해서, 지성소를 위해서도 다 속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래 지성소든 회막이든 제단이든 제사장들은 거룩해야지 돼요. 거룩한 곳이어야지 됩니다. 레위기 8장 10절에서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하기 전에 모세가 관유를 가지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곳을 다 구석구석 다 관유로 발랐어요. 그렇게 해야지 이 모든 성막에 있는 물건들이 거룩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작한 거룩한 기름, 관유를 가지고 성막 구석구석을 다 발랐어요.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도 위임식 때 이제 기름을 다 부었죠. 그렇게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여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그렇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막과 이 제사장들이 항상 거룩해지지 못한 거예요. 뭐 제사장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거룩해지지 못하겠지라고 생각이 금방 들지만 지성소하고 회막하고 제단까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회막에 들어가고 제단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앞에 걸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람이 부정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결한 그 기간이 차서 이제 완전히 정결해지기 위해선 마지막에 속죄제를 드려야지 돼요. 근데 그 마지막에 속죄제를 드려야지 완전히 정결해지는데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회막에 오는 그 순간은 잠깐 동안은 부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러 왔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러 왔는데 속건제를 다 마쳐야지 그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는 건데 속건제를 드릴 때까지는 그 사람은 어쨌든 죄 지은 상태로 회막 안에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뭐 지성소 같은 경우에도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뭐 그들도 부정한 상태로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항상 거룩해야지 되는 이곳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곳이 이 성막이고 회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성소뿐만이 아니라 회막과 제단,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도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속죄를 받기 위해서 꼭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제가 어떤 거냐면 이게 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가지고 나가다가 죽은 적이 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때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죄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그날 알려주셨는지 아니면 뭐 그 다음날 알려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즈음에 뭐 날짜상으로는 출애굽 둘째 해 첫날에 이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 위임식을 했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아론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처음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불을 향단에 드렸었죠. 그래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8일째 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제 16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지성소죠. 법궤 위, 언약궤, 증거궤 위에 그곳을 덮고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아무 때나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속죄소 앞에 들어오면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내가 그 법궤 위, 속죄소 위에 내가 구름 가운데서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안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을 수도 있는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날 아무 때나 경솔하게 지성소로 들어오면 속죄소 앞으로 나오면 아론이라도 죽을 수 있다라고 미리 이제 경고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죄일에만 이제 아론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속죄일 날 어떻게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먼저는 준비물을 알려주세요. 레위 16장 3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준비물을 알려주시는데 우선은 그러니까 아론의 가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 번제, 제물을 먼저 준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제사장들,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선 숫송아지 1마리,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순양 1마리 이렇게 준비하고요. 그리고 아론만 특별하게 다른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대제사장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서 이 속죄제를 진행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대제사장들이 입던 다른 옷들 있죠. 이렇게 여기 앞에 흉패를 붙이기 위해서 있는 에봇도 안 입고 흉패도 안 붙이고 석류 방울이랑 그 금 방울들 이렇게 달려 있는 그 겉옷 그것도 입지 않고요.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다른 옷을 입고 이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할 제물이 있는데 순염소 2마리 그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선 순양 1마리 이렇게 준비합니다. 순염소 2마리 중에선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광야로 보내질 염소 이렇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자,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는 이제 아론과 아론의 집안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데 향로에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이제 그 위에 향을 넣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 번제단의 불 말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가 죽었죠. 꼭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향을 넣고 이제 향을 피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해야지 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증거계 위에 속죄소까지 가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가려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향로에서 이제 향을 넣었으면 향기가 아니라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죠. 그 연기를 가지고 이 증거계 위에 이 속죄소를 다 가려야지 된다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저희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죠. 사람이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향을 가지고서 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 앞까지 가야지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향연으로 여기를 다 가려야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데 16장 2절에 보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속죄소 위에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구름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가리는 방법, 이 연기, 그렇죠? 연기를 그래서 막 피워서 이 구름으로 계시는, 지금은 구름의 형상으로 계시는 이 하나님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죽지 않는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 가리고요. 이제 수송아지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이제 속죄소 동쪽에다가도 뿌리고 속죄소 앞에도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자, 이게 이제 아론과 그 아론의 가족들, 제사장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속죄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이제 드려야지 돼요. 이제 아까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뽑게 되잖아요. 그 1마리의 피를 이제 똑같이 속죄소 동쪽에 한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또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가지고 번제단에 뿔들에게 바르고 그 피를 찍어서 번제단에 7번을 또 이렇게 뿌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성소도 정결하게 되고 회막도 정결하게 되고 제단도 정결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염소 한 마리가 아까 남아 있죠. 이 염소 한 마리에게는 아론이 이제 머리에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를 다 이 염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는 이제 어떤 정해져 있는 사람, 미리 정해놓은 그 사람에 의해서 멀리 진영 바깥 광야, 멀리 되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 그곳까지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놓아주면 그 사람은 이제 돌아와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염소, 그 광야로 가게 된 그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자기가 혼자 이제 멀리 갔습니다. 이제 그 끝은 뭐 죽음이겠죠. 혼자서 돌아올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가서 이제 놓여지게 되는 거니까. 이 모습이 너무나 누구와 닮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번제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번제 드려야 될 제물들을 이제 번제 드리던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릴 때 다른 제사장들은 같이 못 있고 이제 혼자서 아론 혼자서 대제사장 혼자서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지 되느냐? 속죄일에 그것이 29절에 저희가 아까 봤었죠.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본토인이든지 같이 살게 된 거류민이든지 누구든지 이 속죄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합니다. 31절에도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나를 좀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좀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만들고 내가 그 고난을 수행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려운 어떤 항목들을 해서 내가 이거를 극복해내야 돼. 이 고난을 내가 겪어봐야지 돼. 그걸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억압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괴롭히다라는 의미도 있고 겸비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말들이 조금 어렵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겸비하다 이 말이 창피를 주다, 모욕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창피를 주는 거예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다가 스스로를 창피를 주는 거, 스스로를 모욕하는 거. 이 말이 뭐겠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내 스스로를 내가 창피할 줄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네가 네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고 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너 한번 바라보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머무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지 되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고 부끄러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시간을 이 속죄일에 가져야지 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속죄일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뭐 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지 정결해진다 그런 방법들을 다 했었고, 또 속죄제도 평상시에 드리고 속건제도 드리고 뭐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했었지만 결국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것이고 죄된 모습들이 계속 하나님 앞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이런 제사를 정결 의식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노력으로서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간다라는 것은 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제사장도 쉽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리고 하나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도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속죄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번제 드리고 싶습니다, 화목제 드리고 싶습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면 또 제사를 드리고, 게다가 하나님께서 꼭 1년에 한 번 속죄일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은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제사가 끝나고 또 부정한 일을 하게 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딱 한 번 드리시는 제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속건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리신 단 한 번의 속죄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에 드렸던 속죄일,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그런 많은 제사법들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드려주신 그 단 한 번의 제사가 얼마나 정말 귀한 제사인지를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많이 미안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는 것 너무나 미안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이제 허물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멀리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죄에서 완전한 속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대로만 해서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는 얻었습니다. 그 은혜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시면서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